39장의 전체 이 과정은 거의 10년이 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39장은. 그 과정에서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죠. 이것이 10여 년의 요셉의 삶을 요약한 문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요. 야곱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갔고 그도 평생에 걸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 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의 평생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는데 그 이끄심을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 요셉의 행동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자신의 이러한 불합리한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38장에 유다, 자기 형 유다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훨씬 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게 37장에서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리고 갑자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며느리랑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고 39절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스토리의 흐름으로 보자면 37장 다음에 39장이 바로 이어서 나오면 그냥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중간에 38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일어났던 사건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이 38장이 전혀 이게 편집상 문제가 있다. 제대로 이 위치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스토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37장의 마지막 그 36절에서 39장 1절로 오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39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38장과 이것이 쌍으로 엮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 보시면 38장 1절에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하면서 38장이 시작되죠. 그 말은 뭐냐면 유다가 아버지의 집에서 독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셉도 독립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유다는 자발적으로 독립했고 요셉은 팔려간 것입니다만은 두 사람의 상황이 비슷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죠.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동침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3명의 아들의 이름은 또 뭐죠? 오난, 그 다음에 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첫 번째 아들 엘의 부인이 누구였냐 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다말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없이 죽어버려요.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38장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엘이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뭐랄까 충격적인 죽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없이 기업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면 둘째 아들 오난이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낳은 아이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형의 아들. 이것이 그 후손이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대원칙 속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난이 내가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이게 결국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수와 결혼을 해서 피임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밖에다가 설정을 한 것이죠.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후손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후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결부된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족장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에 유업을 받은 사람들에게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무시무시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우연히 죽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로 갑자기 죽이시는 일이 된 것이죠. 결국 다말은 자기 남편 엘도 그리고 동생 오난으로부터도 자식을 얻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셋째 셀라가 있잖아요. 셀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셀라를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셀라까지 죽으면 자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말을 속이죠. 너가 그냥 친정으로 가라. 셋째 셀라가 어른이 되면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때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것은 속인 거였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답게 속임이 아주 쉬웠죠. 그러나 셀라가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동침을 하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건 뭐냐면 유다가 평소에 그 가나안 지역의 창녀들과 창기들을 만나서 적절하게 돈을 주고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자신의 일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창녀복을 한 여자를 보고 갑자기 정신이 도는 게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창녀들과 쉽게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날도 새로운 창녀를 보고 욕정이 동한 것이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말이 임신을 하니까 유다가 다말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죠. 저게 과부인데 왜 갑자기 임신을 했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의 옷가지를 꺼내면서 그날 밤 생각납니까? 그날 밤에 당신이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39장의 이야기와 쌍으로 있는 거예요. 39장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매우 인정을 받고 또 젊고 용모가 빼어나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그 뿌리칠 때의 장면이 9절이죠. 9절에 보시면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후반부에 보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형 유다는 유업을 잇는 것에서도 그렇게 충실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창녀를 보고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꼬셨겠습니까? 가문이설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었죠. 그렇게 꼬이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중심은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였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요셉의 행동에서, 이 요셉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에 팔려나간 이 어린 소년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이렇게 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있었겠죠. 17살까지. 그가 노예로 팔려간 그 날부터 의지할 바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했느냐 하면 자신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걸로 내가 느껴져라고 하는 그런 평가와 인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간수들에게도 형통함이 미치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간 것, 특히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주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비참한 현실에 떨어진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요셉에게도 여전히 이루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고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죠.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생기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이 요셉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개인적으로 노예로 떨어지거나 죄수로 떨어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여기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참한 현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대로 행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미래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었다면 그에게는 형통이라는 말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노예인데 형통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옥의 죄수인데 형통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인생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던 내가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로 이끌어가며 바꾸어 가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나의 중심을 맞춘다면 내가 지금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계획과 뜻을 여전히 실행하고 나의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사실은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랬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비록 노예로 떨어졌으나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주인의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주인의 집이 형통케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요셉은 보디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욱 이렇게 확장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뿐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와 민족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와 같은 거예요. 요셉 이 개인이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한 이 소년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형통이 있게 되었다면,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에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뭔가 형통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먹고 마신다고 하는 성도는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은 바뀌나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바뀌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이 이방인의 땅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참 야곱과는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가 심지어 감옥에 떨어졌을 때조차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야 하고 이스라엘도 앞으로 이러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이 변화되고 복을 받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도 복을 받았지만 주변국들, 주변 민족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에게도 복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펼쳐졌기 때문이고, 그 펼쳐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인도하심에 야곱이 충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버지와 같이 살 때, 자유로울 때, 아버지가 자기를 듬뿍 사랑해주고 그 어떤 형제보다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요셉은 사실은 불화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불화의 아이콘. 그는 편안하고 자유롭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으며 이렇게 자신의 꿈을 자랑하고, 형들이 양떼들을 치는 걸 보면서 제대로 못하거나 이렇게 근무태만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할 때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좋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형제로부터, 형제들 사이에 불화의 한 요인이었죠.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즐겨 입고 행복했던 채색 옷을 입고 광야를 걸어갈 때 멀리에서도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은 살기가 생길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의 아이콘이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광야를 걷는 모습만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그의 꿈을 자랑한 것. 그것이 다
불화와 분노와 자신을 향한 미움이 솟아나도록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떨어졌는데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지금 A급 삶이죠. 노예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C급 삶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죠. 노예로서. 노예의 삶은 무조건 복종의 삶이죠. 요셉은 복종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종의 삶이 단순히 주인에게 복종해서 자신의 목숨이나 구걸하고 급급하게 눈앞에 펼쳐진 삶을 그냥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런 급급한 삶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노예로서 복종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불행한 사건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바꾸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연결된 것, 이것이 너무 은혜로운 방향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를 돈으로 사온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유로울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때는 그는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의 불화의 한 요인이었습니다. 가정을 분열시킨 요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의 상황,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참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처럼 되자 물론 그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복종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옥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 때문에 형통해서 인정받았다, 이걸로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죄의 유혹을 견뎌내는 것 때문에 감옥에 떨어졌다는 거죠. 훨씬 더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오해 속에서 자기가 손해를 입었을 때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다 버려버리는 사람들 숱하게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더 미워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더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나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려고 하는데 왜 더 기세등등하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나요? 저도 사실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왜 내가 화해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더 비난합니까?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고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내 예상과 내 기대와 내 부푼 꿈을 이루어 주는 것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부푼 꿈을 이루어 주는 것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 표현을 이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나의 소망이 있을 때 최소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살며 어느 정도 주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노예로서 조금 어느 정도 노예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걸로 자신의 소망을 삼았다면 감옥에 떨어질 때 그는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소망을 두고 감옥에 갇힌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노예인데도 하나님께 순종했을까? 그러니까 루빈이가 노예인데 일을 많이 안 시켰나 보죠 이러더라고요.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도 했나 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뜨끔했어요 진짜. 왜냐하면은 장년들도 그렇게 말해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99%예요 사실은.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노예보다 바빠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난 뜨끔한 거예요. 어이쿠 이러면서. 그런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중에는. 죄수가 됐단 말입니다. 죄수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인도하심에 충실하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죄의 욕구가 있었고 노예로 있을 때도 죄의 유혹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노예로 살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을 때도 여전히 그럴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17세 소년이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실수를 고자질하던 그때는 자기 꿈을 자랑하기에 바쁜 소년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분열을 야기한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자기의 꿈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제는 요셉은 어느덧 꿈을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죠.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결국 요셉은 자신의 모든 불행과 이 삶의 여정이 결국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에는 가족을 구원하고 생명을 지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결국에는 이해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꿈의 해석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후에는 내가 이러한 비참한 삶의 여정 속에 떨어지게 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에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력까지 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을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단순히 내가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인생에서 나를 인도하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 때문에 그 이해력까지 깊어져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한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후손들을 이어가고 생명을 지키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죄수로 만들어서 인생의 시궁창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형님들을 변화시킬 계획이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생명을 보존하도록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요셉이 엄청난 인격자라서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용서해야죠.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전에 밤새도록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분의 기도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던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괴롭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는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 가려고 할 때 그는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에 따랐어요. 그리고 그는 바뀌어져 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형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요셉의 앞에서 형들이 변화되게 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연단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책임 있는 자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신뢰와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판기처럼 버튼을 누르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서 우리를 이끄시고 연단하시고 바꾸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책임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 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른 우리의 신실함.
그것이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정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죄를 분별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발견된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통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거룩과 진리를 쫓아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해야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들이 퍼져나가서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을 꾸었어도 가족을 분열시키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언급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죽일 만큼 미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되고 감옥의 죄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을 때는 심지어는 간수장이 죄인에게 감옥의 운영을 맡길 만큼 신뢰를 받았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만 피고 하루만에 시드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들의 모든 인간 역사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하물며 너희들이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약속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정말 세상의 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